자, 오늘 이 수요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앞부분에 살펴보면은 거기에 여자 선지자가 등장하고 있죠. 그 이름이 안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안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혼을 하여서 남편과 함께 7회를 살다가 남편이 죽고 나서 과부가 되었고, 그러고 나서 그가 84세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긴 세월이지요. 그가 과부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나는 자신의 그 모든 그 삶의 자리에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음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는 세상 것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에 힘쓰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성전에서 기도에 힘썼다라고 할 때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어떤 육신의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런저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까요? 그게 아니겠죠, 그죠?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가장 집중해서 구하고 찾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겠죠. 그의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였고,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육신의 기도가 아니라 그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아마 영의 기도를 드렸겠지요. 적어도 여러분 선지자라면은 그 직분이 어떤 직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대신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려면 이 안나가 기도할 때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지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기도를 했는데도 아무런 감화 감동도 없고 들리는 음성도 없고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뭘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한다면은 결국 자기 속에 나오는 것밖에 전할 게 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는 이미 더 이상 선지자가 아니죠, 그죠? 선지자가 아니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지금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살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과 뜻을 감화 감동으로 깨닫고 느끼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늘 그냥 일방통행으로 죽으라고 나 혼자서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뭐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도 잘 모르겠고, 혹여나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않는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에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와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오늘 우리 본문 앞에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안나처럼요. 그리고 사실은 또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그 앞부분에 보면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시몬이라고 하는 자가 또 있었지요. 그도 꽤 많은 나이가 들었었는데 그 역시도 늘 성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죠. 그가 죽기 전에 주의 구원을 반드시 볼 것이다. 주의 구원을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서 그 역시도 늘 성전에 거하면서 기도하면서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마침내 시몬도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의 눈으로, 자기의 눈으로 주의 구원을, 곧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서 직접 보았지요. 보았고 그 역시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렸던 자라. 그도 뭐예요? 그 이후에 오늘 말씀 앞에 보면은 그가 선지자와 같은 사명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아기 예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은 여러분, 오늘 이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성취 되심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그런 자로 하나님은 이 성전에 있던 시몬이라는 자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를 하나님은 들어 쓰신 줄 믿습니다. 마치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졌음을 확증하고 증거하는 두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아니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두 증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치 그 두 증인들처럼요. 이 땅에 죄로 관영한, 죄와 사망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빛이 임하셔서 마침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직접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 오늘 여러분, 시몬도 그렇고 이 안나도 그렇고 이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성전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기도할 때 또한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그냥 단순히 육신의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골방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려서 우리도 그들처럼 이 말세 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겠죠. 그냥 저장 여러분 우리 눈앞에 시몬과 안나를 그냥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 앞에 오늘 본문처럼 안나라고 하는 참 귀한 여선지자가 살았네, 그 차원으로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안나와 같이 살으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안나처럼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늘 기도하며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뜻을 온전히 감당한 일을 했어요. 시몬도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나 역시도 84세라고 하는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어쩌면은 그 인생에 가장 여러분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시간이 있다면은 바로 지금 이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오늘 본문 여러분 읽은 대로 3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끝자락에 그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에 대하여. 그가 누군데요?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 눈앞에 지금 보인 아기 그 예수 그분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그리고 그분이 지금 무엇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오셔서 어떤 일을 감당하시려고 오셨는지, 그걸 여러분 우리가 깨달으려면 무엇으로 우리가 깨닫겠어요? 단순히 여러분 내 머리의 지식으로 그걸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말씀하셨죠. 내가 떠나면 아버지께서 나를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 그분을 보내주실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분이 오시면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세상을 책망하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십니까? 주님 말씀처럼 그분이 오시면 너희에게 내 말을
내가 너에게 했던 모든 말들을 기억나게 할 것이고 또한 장래의 일까지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게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야 되만 가능한 일 아닙니까? 성령님과 교통해야지만 이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시므온도 안나도 그들 다 성령의 사람이었겠지요. 믿으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여러분 시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대로 25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라고 되어 있고 그 뒤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하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안나 역시도 성령이 함께 하시겠지요. 그래야지 여러분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말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붙들고 계시다라는 뜻이잖아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붙들림 받아서 성령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안나도 성령을 받고 성령과 함께하는 자였다. 그럴 때 비로소 뭐예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할 수가 있었다. 그 얘기겠죠, 그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시몬처럼 안나처럼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그 직시로 성령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교리적으로 여러분, 신학적으로 맞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죠? 성경 말씀에도 우리 입술로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리할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만 우리가 놓고 본다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십자가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어서 거듭난다라고 우리가 할 때에 사실 그 거듭나게 하시는 이도 성령의 역사지요, 그죠?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참 이 대목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거듭난 자인가? 나는 정말 예수를 제대로 온전히 믿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 우리가 점검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요? 그걸 점검해 가지고 정말 내가 거듭났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으로 인격적으로 전 존재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는 틀림없이 성령을 받은 자가 맞지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내주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령님과 직접적으로 만나고 교통하는 거하고는 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를 지금 받고 계십니까? 성령님과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을 무엇으로 여러분은 확증을 하십니까?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도 여러분 내 머리에 있는 이성적인 사고로 지식으로 말씀을 보고 깨닫고 이해를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물론
그 가운데도 성령님은 함께 하시겠죠. 그러나 더 들어가서 우리가 영적으로 말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뜻인지를 몰랐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새롭게 더 깊이 깨달아지는, 마치 이 말씀이 레마처럼 깨달아져서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이고 이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 때문에 내 심령이 살아나고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내 심령이 녹아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지요. 그게 어떤 때일까요?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죠,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는 방법 아닙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는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내가 입을 열어서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내가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저런 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그게 회개인가요? 언뜻 보기에는 뭔가를 내가 잘못했다고 자복을 하고 있으니까 반성을 하니까 회개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회개라는 것은요, 여러분 반드시 그 뒤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성품이 변화되고요, 내 습관이 변화되고요, 정말 내가 잘못된 어떤 그런 것들을 했는데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180도 바꿀 때 그게 어쩌면 정말 참 회개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그런 회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든가 이 말입니다. 안 되지요. 기도를 해본 사람은 다 압니다, 여러분. 안 된다라는 것을. 기도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회개조차도 내 뜻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해본 사람은 안다고요. 결국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실 때에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랐는데 비로소 그 잘못을 알게 되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정말 통해 자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죠.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경험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무슨 성령의 역사 그러면은 뭐로서 아주 그냥 신비롭고 아주 그냥 뭐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현상을 경험하고 진짜 무슨 하늘에서 불 떨어지고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이적이나 기적을 경험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것도 여러분 한편으로는 맞죠.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으니까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떤 것들을 보여주시고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아니 내가 여러분 판단이 되고 내가 계산이 서고 나름대로 여러분 좀 추측이 가능한 그런 일을 본다면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역사겠습니까? 사람의 일이죠. 그는 우리의 수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런 상태를 넘어서는 그곳에 바로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겠지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안나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안나의 평생, 그 안나 그 한 사람의 그 인생에서 가장 복된 시간, 복된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그 인생에 이 시므온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나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이 있다면은 그건 다름이 아니라 84세가 되고 난 이후에 그의 눈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고 그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는 그 사명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여러분 복된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84년이라고 하는 그 인생이 결코 헛되질 않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껏 살아온 인생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그때가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때이겠지요. 내 인생의 정말 봄날이겠지요, 그게.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도해야죠, 당연히. 그날이 오기를, 그때를 보기를 기도해야죠. 안나는 우리에게 그러한 본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안나를 통해서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 39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 바로 그 예수, 그 주님이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마침내 갈릴리로 돌아가서 자신이 원래 있던 살던 곳이죠. 나사렛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 그 이름 앞에 그가 살던 그 지명을 넣어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릴리라고 하는 이 동네,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여러분 참 세상적으로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동네이지요. 그렇게 특별할 것도 없고 그렇게 뭔가 유명한 곳도 아니고 여러분 뭐 알아줄 만한 것이 있는 것도 없어요. 세상에 어느 동네랑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곳. 아니 어쩌면은 여러분 저 예루살렘, 지금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저 갈릴리 나사렛으로 이제 다시 돌아간다고 했을 때에 예루살렘하고 여러분 갈릴리 그 나사렛 동네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루살렘에 비하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는 참 형편없는 동네이지요. 별로 알아주지도 않는 동네. 저 변방에 있는 저 북쪽 끄트머리에 있는 그런 동네. 거기에 주님이 가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 보시냐면은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셔서 요한복음 1장 4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45절과 46절 보시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먼저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주님을 증거하고 소개하기 위해서 나다나엘을 찾아왔어요.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만난 예수, 오매불망 자기가 깨달은 것이 뭐였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찾고 기다리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내가 만났다고. 그러면 여러분,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찾아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할 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막 기분에 들떠가지고 막 기뻐서 정말 나다나엘에게 꼭 내가 이 말을 해주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얘기를 들은 나다나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너무 대조적으로 아주 그냥 시큰둥하죠. 그죠? 아주 냉소적이지 않습니까? 대뜸 그가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 예수를 오라 그랬더니 콧방귀를 끼고 있어요. 그죠? 나사렛? 니도 알고 나도 아는 나사렛인데 도대체 그 나사렛 그 촌동네 그 작은 어촌 마을 갈릴리 그 호수 근처에 있는 그 작디 작은 그 어촌 마을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거기는 니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고 우리가 거기서 나고 자란 사람들인데 거기에 뭔 특별할 것이 있고 뭔 자랑할 것이 있고 뭔 소개할 만한 것이 있겠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다 알아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거기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에 사신 것이 아닙니다. 나사렛, 갈릴리에 있는 그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그곳은 참 볼품없고 별 볼 일 없고 정말 그날이 그날 같은 특별한 무슨 이벤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없고 그야말로 참 누가 보더라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별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장소 거기가 나사렛이었다. 놀랍게도 바로 그곳에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사셨다라는 사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자리,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저희 부산 큰기쁨 교회는 지금 이 부산 기장군 안에 있는 이 정관 땅에 교회가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요, 예루살렘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어디입니까? 내가 머물고 있는 자리죠. 내가 살고 있는 곳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참 별 볼 일 없고 별 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곳. 그날이 그날 같이 어찌 보면 참 따분하고 지루하고 뭔가 무슨 특별한 이벤트도 없는 그런 곳. 내 일상의 자리 말입니다. 거기에 주님은
계신다는 사실이죠. 이게 여러분 은혜이고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늘 예루살렘에만 계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늘 종교 지도자들하고만 대하시고 상대하시고 늘 그런 곳에서만 지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신 까닭은 의인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그랬죠. 죄인을 위해서 오신 분 아닙니까? 나사렛이 바로 그곳이지 않습니까? 죄인이 있는 곳요. 또한 우리 주님은 건강한 자를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고 그랬죠. 병든 자들을 위해서 오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나사렛이 바로 그곳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온통 죄인과 병든 자들이 살고 있는 그곳, 그 자리. 늘 어둡고, 늘 묶여있고, 늘 답답하고, 늘 힘들 것 같은 그 자리. 우리 주님이 바로 그곳으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주님은 참빛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 어두움 가운데 들어갈 때 비로소 그곳은 빛으로 밝아질 것 아닙니까? 원래부터 밝아 있는데 여러분, 원래부터 밝은 곳인데 뭘 특별히 더 밝을 게 있어요? 빛의 역할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환하게 밝혀져서 빛이 빛다운 역할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참빛으로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의 이 어둠 속에 찾아오신 주님. 그 나사렛이 바로 어둠의 자리.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의 때가 되면은 우리를 위하여 이루실 그 계획이 악월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내가 머무는 그 자리, 이 나사렛과 같은 이곳이 나다냐엘의 말처럼 여러분 아무런 선한 것도 없고 좋을 것도 없는 바로 그런 자리, 참 악월 골짜기 같은 그런 곳 아닙니까? 뭐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행복도 없고 그냥 사는 거죠, 여러분. 아이고 내가 이래 태어났으니까 그냥 이래 살다 죽겠지. 뭐 내 복에 내 팔자에 뭐 뭘 더 바라겠노. 악월 골짜기가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그곳은 소망의 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까지 오신 주님, 우리의 그 척박하고 메말라 있고 어둡기 짝이 없는 그 심령으로 찾아오신 주님,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고 강화해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처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거지요. 주님이 머무시는 그 자리에 바로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있고 아버지의 뜻이 있고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이 거기에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이제는 우리가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먼 데 계신 분이 아니셔요. 내 심령 땅에,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 이곳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그 나사렛까지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이 지금 내 삶의 자리 한가운데로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